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MF 한국누가의 선교부의 총무를 맡고 있고요. 최일국이라고 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금 천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학생 때 본과 4학년 국가고시 끝나고 의사면허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처음으로 몽골을 향해서 3주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 땅을 밟으면서 다시 귀국해서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거다. 이제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가자. 근데 공보위를 먼저 갈 것 같으니까 국방부에서 안 보내주면 3년 뒤부터는 열심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보위를 갔죠. 공보위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선교 여행 가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요. 18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저는 3주 동안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꼈다고 생각했고 그 감격으로 다시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사실 방황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났고 그래서 다음 제가 2002년 1월 달에 다녀왔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선교 여행 간 게 2020년 코로나 직전에 태국을 다녀온 게 두 번째가 됐고요. 그러고 이제 이제 됐다.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여름, 겨울 매번 1년에 두 번씩 다녀와야지 했더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3년 동안 길이 또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갈 준비가 됐고 여건이 됐거든요. 그전에는 가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갈 여건도 됐는데 나라에서 가지 말라네요.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꼼짝없이 못하고 있다가 또 이제 풀리고 나서는 지금은 여름, 겨울 두 번씩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저를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고백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분명히 나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그리고 뭐 매년이 좀 힘들면 2, 3년에 한 번이라도 갈 생각이 분명히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믿음도 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왜 나는 못 나갔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 3년 이하의 선교지 사역이나 아니면 단기 선교 여행, 그래서 수주에서 2, 3년 이내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단기 선교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여행이나 단기 선교 사역을 좀 뭐 짧으니까 별거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큰 걸 바랄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단기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그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고 믿고 그리고 주장하고 그리고 오늘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단기 선교 한번 다녀와 보지 또 친구들이 좋다니까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녀오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선교지에서는 제가 한 6기수의 팀을 함께 다녀왔었거든요. 팀장으로도 다녀오기도 하고 부팀장으로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 한 2, 3주는 뜨겁습니다. 우리 애프터 하자 뭐 하자 2, 3주는 뜨거운데 2달째부터는 뭐 하지? 그 다음에 3달 정도 되면 다 까먹었대요.
우리가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수련회 때 보면 좀 대면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 여행을 여행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냥 단기로만 생각하느냐, 그런 관점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동원하는 입장에서 단기 선교 여행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충분히 장기 사역자를 돕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충분한 참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즈,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참가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일종의 이것도 학습이죠. 모든 학습 이론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experience, reflection, training, 결단, 이렇게 경험, 성찰, 훈련, 결단이라는 이런 네 가지 과정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경험이 빠져도 학습이 안 되고요. 성찰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경험, 성찰, 훈련, 결단이 비단 뭐 학습 이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서 선교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단기 선교 여행만큼 이 중요한 학습의 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학습하고 뭘 유지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지속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선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때에 또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 CMF 선교부에서도 매번 단기팀 다녀올 때마다 이 팀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케어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근데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케어를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좀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가자들과 이게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과 또 이게 선교 동원하는 부서랑 서로 이렇게 합이 잘 맞으면 이제 그런 지쳐가는 과정들이 없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좀 합이 잘 맞는 느낌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자발적인 모임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전에는 선교부 사무국에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라 또 언제부터 모이자 뭐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주는 게 있었다면 요즘은 본인들끼리 그 기수들끼리 우리 태국을 위한 선교 기도 모임을 합시다. 그리고 성경 통독 모임을 만듭시다. 그다음에 선교적인 책을 읽는 북클럽 모임을 만듭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팀장이니까 주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고민들 가운데 결국에는 누구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게 사실 동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목표치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단기 선교 여행 자체가 동원 전략이다. 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선교적 리듬, 선교적 삶의 리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련회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정말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제 형제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형제들 같은 경우에 군사훈련
최소 4주에서 길면 6주 다녀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4주 군사훈련 다녀왔는데 공보위 2년 차 때까지 6시면 눈이 떠지고 10시면 잠을 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4주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삶의 리듬을 그 4주 동안의 훈련이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6시면 눈이 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들 수련회, 포스트 수련회 신드롬이라고 많이 하죠. 2, 3주 지나면 많이 시들시들하고 오히려 더 공허한 느낌. 정말 뜨거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평소보다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 반동작용도 많이 느껴지고 그런 게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결국에는 선교적인 삶을 또 수련회의 그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수련회 때의 삶과 단기 선교 여행 때의 삶은 뭐가 다를까? 일상과 뭐가 다를까 생각했을 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말씀? 여기 모험적인 팀을 다녀오셨는데 저희 팀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 합시다 하면은 첫날 반짝 잘하다가 이제 이틀, 3일, 4일 지나면 다들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큐티로 시작하죠. 큐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또 나눔하죠. 그리고 이동할 때 또 나눔하죠. 현지에 가서 사역할 때 그냥 힘들다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머리 한켠에는 선교사님을 도와야 돼. 또 지금 여기는 선교 현장이야. 그리고 이분들을 도와야 돼라는 막연한 그런 의지들이 분명히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점심 먹을 때 현지인들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오후 사역하고 저녁에 와서 선교사님 말씀 듣고 또 나눔하고 자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공동체를 향해 있는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 있는 그런 시간을 24시간 거의 가까이 보냅니다. 그게 훈련 8박 9일, 9박 10일 이렇게 지나면서 훈련되어지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셔서 7시나 7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 하십니까? 나누실 친구들이 옆에 있나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문안 인사합니까? 팀장한테도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그런 삶을 그리고 또 일상에 딱 가서 학교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잠드십니까? 삶의 리듬이 갑자기 또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공허하지를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간표를 좀 너무 힘들게 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삶의 리듬의 시간표로 좀 현실적으로 좀 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짧은 기간이니까 조금 힘들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공통적인 거는 결국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흐름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지를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단기 선교 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리듬으로 삶을 사는 것이 단기 선교 여행의 참가자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깨닫는 거죠. 나는 태국이 좋아서 그냥 태국 음식이 좋아서 지원했어. 나는 몽골
양고기 먹어보고 싶어서 지원했어. 네, 다 좋은데 그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또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나를 하나님의 선교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시작일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시기 전후로 많은 단체들이 다 경험하시겠지만 단기 선교여행 직전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을 하시고 교회는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그 공항에서 팀원을 처음 만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 선교여행의 시작을 공항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근데 하지만 단기 선교여행의 시작은 그 선교팀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지만 이제 동원가나 참가자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선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선교 여행을 가야 좀 더 충실한 그런 경험을 하고 올 텐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특히 온라인 선교 훈련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뭐랄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카메라도 닫아놨기 때문에 훈련을 분명히 드는 거는 맞는데 얼굴을 모르겠어서 공항에서 한참 찾아야 되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다음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 성경에 영성 이렇게 안 떠 있으니까 스피리추얼리티가 안 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경계를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 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영성이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예. 제가 아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로 의식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요. 목사님 아들이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저는 살면서 입에 욕을 담아 본 적이 5번 이내입니다. 5번 이내인데 자랑은 아니고요. 5번 이내인데 한 번 욕했다가 경찰서 갔다 왔고요. 일하다가 욕해가지고 힘듭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 수련 받기 전에 수련 받는 선배들이 수련만 받으면 다 이상해진다더라, 사람이 변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길래 뭐 굳이 그럴 거 있나? 몸이 힘들지 몸이나 마음이 좀 힘들 수는 있어도 뭐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뭐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련을 받으면서 3년 차 정도 되니까 전공의 중에 제일 까다로운 전공의가 저고요. 그다음에 전문의 되면 좀 이게 환골탈태해서 천사 같은 과장이 돼야지. 그래서 딱 갔더니 5년 뒤에 가장 무서운 과장. 저 욕 안 하거든요. 동료들한테. 절대 안 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개인적으로 영성은 추구는 하는데 영성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결국에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구나. 네,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단기 선교 여행을 그 오랜 시간 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건데요. 뭐 은사라고 해서 뭐 무슨 방언의 능력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여름에는 몽골을 가고요. 겨울에는 주로 태국을 다니는데 사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느낌은 같은데 같이 다니는 팀원들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또는 현지에서 만나는 현지인들과의 관계성은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게 그 현지의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기수들의 차이인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팀에 도움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온도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온도차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파트너십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은 조 지체들 그리고 또 단기 선교 여행 다녀오셨을 때 같은 팀원들 정말 파트너십을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파트너십을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져가십니까? 직장에서, 병원에서, 병동에서, 캠퍼스에서 그만큼의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모 CMF의 선교부 선생님은 한 의원의 원장님이신데 안 믿는 직원들까지 다 같이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를 다녀오십니다. 이제 의료 선교를 다녀오시는데 그런 경우는 안 믿는 직원들까지 다 같이 챙겨서 다녀오시기 때문에 가서도 파트너십을 느끼고 와서도 파트너십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1년마다 다닐 거고 또 단기 선교라는 이름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지를 시키고 다녀오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할 때도 조심하고 또 계속 그런 선교적인 관계로서 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실 그런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수련회나 단기 선교 여행 때 만났던 팀원들 따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동료들 따로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내가 수련회 때 느꼈던 그 열정과 그런 감동을 공감을 안 해줘요.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우리 아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많이 싸웠던 게 아빠 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예수님 말씀 이 말씀 듣고 이 부분에 많이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튀거든요. 절대 공감 안 해줍니다. 상처받고 저기 애프터 다녀올게요 했더니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데모 중인데 왜 가냐 이러면서 거의 한 2년 정도는 아버지하고 수련회 갔다 오면 아버지하고 싸우는 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에 있는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이런 선교적인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시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현지에서 그 짧은 기간 그 시간표대로 살았다고 해서 선교적인 삶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훈련이 되고 현지에서 살아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에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에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게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 네 가지가 삶의 리듬 속에 녹아들어야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라 생각하고요. 다음 주실까요?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여행 시간표 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두 명이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짭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시간표를 미리 공개하면 팀원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공항에 도착해서 나눠주면서 내일부터 이렇다 뭐 이렇게 하는 팀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시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런 시간표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살 때의 유익,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실까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런 선교적 리듬 안에서 균형 잡힌 사역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소진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뭐 1년 내내 막 뜨겁다 이러면은 물론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가져가면서 소진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우리가 선교적 리듬을 찾아야겠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서적인 준비, 지적인 준비, 실제적인 준비 이런 게 필요한데 대부분은 실제적인 준비에 매달려요. 그리고 그 리더 그룹에서는 이제 영적인 준비. 근데 사실 정서적인 준비라든지 지적인 준비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이 네 가지가 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각자가 바라는 영역들이 다르고요. 사실 제가 태국 두 번째로 이제 오랜만에 단기 선교행 갈 때 굉장히 들떠가지고 태국을 가는데 태국어를 왜 안 배워? 그래서 태국어를 팠습니다. 태국어 발음도 모르는데 모든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모든 그 태국어 자료를 다 찾아서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자 딱 했더니 아무도 안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국 팀을 4팀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책을 가지고 시작할 때마다 우리 태국어를 배우고 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심자 모이세요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영적인 준비, 정서적인 준비, 지적인 준비, 실적인 준비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만 우리가 선교지를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음 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뭐 의도적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팀원 입장에서는 의도적이지는 않겠죠. 리듬 실천이 되죠. 리듬 실천이 되면서 그런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바쁘고 지치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평소보다 늦게 자기 때문에 힘들지만 굉장히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선교적인 리듬을 찾아내는 거죠. 다음 주실게요. 하는 사역을 넘어서 존재로 가자. 이 말은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에 2월 달에 3년 만에 그 비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던 그 선교지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저 혼자 다녀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학생이 섞여 있는 팀원들을 데리고 다녀오자니 바로 가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탐팀을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한 7, 8명과 함께 태국을 4박 5일, 그것도 아주 짧게 다녀왔습니다.
짧게 다녔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가서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선교사님 두 분하고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선교지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 다른 선교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다시 선교지 오전 오후. 그래서 예배를 하루에 4번씩 4박 5일을 꽉 채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저희가 뭐 의료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만 하고 4박 5일 왔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하나님을 너무 알겠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서 막 의료봉사하느라고 지치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단기 선교 여행이 많기는 하지만,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았던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서 현장에 다녀온다, 이런 느낌의 단기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저는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 주시고요. 계획과 실제 사이에 어그러지죠. 작년에 저희가 몽골을 다녔는데 그때 몽골 아가페 병원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료 봉사를 몽골 아가페 병원과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다녀왔는데, 몽골 아가페 병원이 아무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거기 현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른 방향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인도하셨는데,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존재의 사역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없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그냥 붕 떴다, 그냥 쉴까? 이러버리지 마시고,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까? 계속 훈련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다음 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결국에 선교 다녀와서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 결과물은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국에 그 현장을 경험했고 같이 참여했던 우리 팀원들이 선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사실 동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동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을 삶의 언어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결국에 저는 최근에 가족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다녔거든요. 그동안에는 제 아이들이 사춘기다 뭐다 하면서 가기 싫다 하면서 못 갔다가 이번에 드디어 설득을 해내서 처음으로 다녔는데, 가족이 다녀오고 나니까 가족들끼리 선교적인 나눔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일단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또 우리 일상의 일터에서도 세상의 동료들을 대할 때 선교적인 마인드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일상에서도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시면.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내가 태국을 다녀왔으니까 태국을 위해서만 해야 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태국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혹시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사역에 내가 어떤 도움이라도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면서 저런 기도와 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삶의 자리 선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계속 갈고 닦는다든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참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에 참가자가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라든지 또 단체에서 결국에 이런 구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어요. 사실 근데 이런 리더 그룹들이 사실 뭐랄까요, 일부 지체들에게 너무 이런 일들이 집중이 되면서 리더들이 소진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리더 그룹에 언제든지 지원을 하시면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일꾼들은 환영하기 때문에 그런 참여를 좀 해주시는 것도 전체적인 리더 그룹이 소진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시고 네,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에 단기 선교 여행 또는 단기 선교는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서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주시고 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단기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찾고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 단기 선교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발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